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는 다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가 살고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존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자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렇게 염려하는, 세상 것을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중에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설교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무엇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 신에 감동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된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된 상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물어봐야 돼요. 작은 일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앞서가가지고 실족하고 실패한 경우 너무 많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또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말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분별해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누가 그러냐?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대적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일을 생각하고 사탄으로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아멘. 지금 하는 일이 주의 뜻인가? 지금 가는 것이 주의 뜨는 것인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낀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악하단 말. 때가 악한 자가 많아요. 미혹하는 영이 많아요. 세월을 아낀단 말이죠. 세월을 아낀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1년 전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과 내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알려주는 거죠.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요?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 후회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 많이 후회하죠. 오늘을 충실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40이 넘으면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자신이 점점 성품이 죽어야 되고 생각도 죽어야 되고 모습도 죽어야 되고 생각도 마음도 비워야 되고. 왜? 그래 하나님이 쓰시도록.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이해란 말 뭘까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했어요. 회개가 뭘까요?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 버리죠. 사람이 뜻대로 살아가죠.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읽어봐야죠. 그래야 주의 뜻이 뭔지 알지. 주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알고 계시네. 주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단 말이죠.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신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하라고 명령한 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저절로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명령이 기뻐져요. 순종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뭐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지켜줘요. 주의는 절대 약속하지 않아. 생명을 걸고 지킨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11조 드려라. 아, 하나님 것이구나. 10분의 1은 드려야겠구나 하고. 드려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냐? 응? 주의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대하고, 주일도 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절을 드리고,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단 말이죠.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하고 모습은 비슷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지 알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까운 걸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갔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시장가 가지고 아줌마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 천원이 굉장히 컸어요. 한 30년 전에. 1,000원씩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모르는 사람이야. 돈을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즐거운 거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전도가 저절로 돼요. 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 쉽게 생각하지 않아. 저절로 돼. 저절로. 영적인 일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찾아보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기능 뭐냐? 다 같이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길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기도 않고 살 수가 없어. 기도가 제일 즐거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 충만이야.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웃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모든 게 충만이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채워져 있어.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 차를 타고 와도 막 기도해. 막 방언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와도 기도하고. 입술만 중얼중얼 하죠. 그렇게 살아봤냐고? 살아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단 말이죠. 자,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송한단 말이죠. 화답의 찬송을 해요. 화답의 찬송. 화답이 뭔지 알아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한단 말이죠.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36편 찾아보세요. 화답의 찬송이 보니까 시편이 136편에 있어요. (136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내가 앞에 있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쭉 넘어가서요. 24절 23절부터 우리를 배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화답의 찬송 시요. 화답의 시. 신령한 노래란 말 이게.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송한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니까 찬송의 시가 입술의 열매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예요. 하나님 그 제사를 기뻐하셔. 신령한 제사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20절 오늘 본 말씀 20절 본 말씀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들 항상 날마다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아니라 영적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가깝잖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럼 얼마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너무 가까워. 멀진 않아. 눈물이 막 나와. 막 이렇게 푸다 보면. 며칠도 막 기도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좀 너무 즐거워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즐거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안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따라서 해볼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만 떠오르면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피차가 뭘까요? 너와 나, 양쪽, 이쪽과 저쪽, 양쪽이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 말에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편은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이야. 복종의 복종. 복종이 뭘까요? 명령대로 쫓는단 말이죠. 명령대로 쫓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이 땅에. 이 땅의 천국이 뭐냐?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지었을까요? 가정을 먼저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가정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때 에덴이 가정이었지만 교회도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교회죠. 에덴은 가정이었고 교회였어요. 하나님 가정을 먼저 세워지기를 원해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사랑의 가정이 돼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 5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5장 22절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 24절부터 24절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야 남편에. 자 25절 시작.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냐? 아내의 티가 나의 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놔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내를. 그게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돼. 안 되니까 고난이 왔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죠. 왜 이 피차 복종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한단 말이야. 피차. 응? 부모와 자식 간에. 응?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어요. 가장 건강한 가정. 안 됐다면 이렇게 되어갑니다. 되어가야만이 하나님은 이렇게 꼭 되어가게 만들 겁니다. 연단시켜서 환난을 겪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계산이 있겠어요? 헤아림이 있겠어요? 천분을 주는데 남편의 티가 아내의 티고 아내의 티가 남편의 티인데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에서 복종하면 돼요. 복종.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성경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한 몸이니까 지체가 된단 말이죠.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려면은 청년들이여 정말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네 번째,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손자들이 다, 또 우리 교회, 주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합니다.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디모데 4장 1절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저절로 돼. 이 사람은 진짜 가짜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절대 미혹받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속 들여다봐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저분은 누구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줘. 깨가 많다. 나를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 다 알려주셔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니까. 딱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도 두려워서 못 봐할 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님께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 나서 두려워해.
어느 목사님이 딱 의자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막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막 빛이 나가니까. 아, 회개. 제가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회개시키고 영적 기도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이글스워스 목사님 옆에서 회개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분별을 못해. 오늘 이게 성경을 읽었잖아.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성령 충만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지도 알아. 무슨 뜻인지 알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했는가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 자,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성령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요.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주의를 하자고 생각을 말해야 돼. 선교사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주의종 못해요. 못해.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설교를 하기 전에는 뭘 기도를 주로 많이 하냐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영혼을 갖다가 막 치료하고 회복시킨단 말이죠. 영혼 속에 막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만든단 말이죠. 내가 그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설교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전해라고 그래서 전해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갈라디아 5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시작.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오래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이게 막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응? 그런 소리를 막 들어야 돼. 아이고 사랑이 많으시네요. 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야.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어. 그리고 화평해. 절대 싸우려고 들지 않아. 참으려고 하지. 그리고 오래 참아. 오래. 몇 분만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를 잘해. 양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 이런 사람들은 또 나라에도 충성합니다. 온유해, 부드럽고 따뜻하고. 절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시간도 절려가고. 할렐루야. 그는 뭐 나타나. 그게 성령 충만 나타난다니까 점점 달라져요. 아멘.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이런 성령 열매 중에서 뭐가 부족한가를 빨리 봐야 돼. 내가 성령 충만을 덜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야만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없으면 잘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는 뭐냐?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큰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위한 큰일이란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해요. 자, 한번 찾아볼까? 사도행전 5장.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거 어부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냐 이거죠. 공부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다니까 저절로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손을 대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하면 귀신이 따라가 버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있죠. 병 고칠 데가 없는가, 귀신 칠 데가 없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사 때 막 원주까지 다니고 그랬어요. 신림동에서.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선교사 할 수 없고 주의 종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